다같이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11절. 생각을 죽게 고정시키는 자. 생각을 죽게 고정시키는 자.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죽게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각을 죽게 고정시킨다. 고정은 이제 픽스트 시킨다는 아니고 stayed on. 계속 주께 생각을 stay, 머무는 사람. 주께 생각을 머무는 자. 주께서는 생각을 죽게 머무는 자. 머무는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생각을 죽게 고정시키는 자.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내주시어서 이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로 줄이고 또 이 빈핍한 혼들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기쁨, 주의 평강과 주의 위로와 주의 안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참된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루하루 지난 혼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기쁨 가운데 그렇게 순례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심을 참으로 저희가 완전히 알고 또 확신 가운데 가도록 하시고 이걸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사람을 이제 생각하는 갈 때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일을 꼽을 때 단위 합치는 것이 이성이죠. 생각이는 생각. 문제는 사람의 생각이 좋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특권이고 복인데 이 사람의 생각이 헛된 생각, 허탄한 생각, 사악한 생각, 육신적인 생각, 불법의 생각, 높은 생각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을 할 줄 아는 건 분명한데 그 생각이 헛된 생각이라는 어릴 때부터 헛되고 악하고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육신을 따르는 육신적인 생각이고 불법의 생각이고 자기 마음부터 높은 생각이라면 하이마인드라는 하이마인디드. 그리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시편 4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나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으면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생각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악한 자들의 생각은 가증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26절에 사악한 자들의 생각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들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가증한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생각은 가증한 것이고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잠언 24장 9절에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왜 이렇게 내가 자꾸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고 가족도 믿고 친척 중에 누구 사도는 목사고 한데 이상하게 나는 그게 저항감이 속에서 반발감이 생겨요. 왜 그런가? 왜 그런 생각을 들 것 같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느니라. 난 그러고 싶지 않는데도 반감이 솟아오른다고.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지옥 보내려 보내라. 이런 큰 소리 박박치고 가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 그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헛될 뿐입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생각이 항상 악하고 항상 헛되다 말이에요. 그 육신적인 생각, 가증한 생각 이런 거 불법의 생각이고 허탄한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럼 못했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 적이 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와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 너희는 그분의 언약 즉 그분께서 천대일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되 그리고 주께서 맺으신 언약과 그분의 맹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16절 곧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를 생각할지니라. 그리고 우리는 주의 증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5절에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려사오나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리고 주께서 지으신 작품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하늘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저런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아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허탄한 생각과 악한 생각과 가증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법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생각이 하게 되면 그것이 생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의 본질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돈만 생각하면 수전노가 됩니다. 맨날 여자만 생각하면 그런 세욕에 빠지게 됩니다. 술만 생각하면 주정뱅이 됩니다.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지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하다.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as he think, so he is.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그러하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각하라고 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께서 행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전 이 시대에 성도들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이 평탄한 사람이나 평안한 사람 그렇게 겉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사람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으니 그건 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비참해 보이고 저렇게 어떻게 삶을 살까 싶은데 그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어떻게 살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렇게 어떻게 살까 싶어요? 어떤 사람 굉장히 잘 살아 보여요. 그럼 들으면 깜짝 놀라요. 뭐 그렇게 문제가 많느냐 이거 평소에 볼 때는 다들 부러워하는 삶인데 모두가 나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과 그런 걸 가지고 삽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식에 보면 깊은 탄식 소리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죽었으면 하늘에 간다 치지만 이 땅의 삶에서만 내 육신 안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뭐냐면 안식과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첫째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면 가능합니다.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다. 주께 생각을 스테이드. 주님이 뭐라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만 스테이하라고. 홈스테이가 아니라 크라이스테이예요.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본문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 생각을 주께 고정한다고 해서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역대상 20장 19절에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둘째는 주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빌립보 4장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한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알리라. 너희가 뭐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니까 리퀘스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알려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위시 리스트를 만들든지 하지만 알려.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7절 그리하면 앞에 6절을 하면 말이에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무엇이 격동을 시켜도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않고 지켜진다 말입니다. 셋째는 주의 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살아가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나니 그레이트 피스가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라. 주의 복을 살아가라. 넷째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 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시편 31편 31절에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으로 화평이니라. 그 사람의 마지막으로 화평이니라. 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성경에 처음으로 완전한 사람 나온 사람 누구지? 그 마음이 완전하다. 노아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우리는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행적을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됩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나 신문에 나오는 사람, 잡지에 나오는 사람, 맨날 정치에 나오는 유명인사들, 셀리브러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미투 운동 해가지고 보세요. 맨날 나오는 놈들 어떻게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죠. 나중에 하나님 심판석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실제로 자신이 더한데, 그놈들 유명해서 그냥 지금 드러날 뿐이고, 난 유명 안 해가 안 드러날 뿐이지, 사실은. 안 드러날 뿐이지. 다 똑같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한 100번의 심판석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다. 뭘 눈여겨봐야 돼? 누굴 눈여겨봐야 되냐? TV 자주 나온 사람들 눈여겨볼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누굴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했습니다.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럼 그 끝이 뭐라고요? 평강이다. 화평이니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들이나 대언자들을 눈여겨보면 분명히 화평이 맙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주신 평안을 받아 누리십시오. 주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 나의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을. 주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에게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호로 삼으시로다.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했는데, 이제 노래를 부르리라. 노래 한 곡. 그리고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과 보호로 삼으시라. 그날에라면 주의 날이죠. 주의 날하면 대환란과 천년왕국입니다. 여기서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인데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주께 부른 첫 번째 노래는 홍해를 건넌 때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노래를 불렀죠. 모세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요.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그냥 노래 부르는 게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산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이게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른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죠. 이것을 모세의 노래 이래 부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을 보고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이 우물에게
노래하라 이래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기록한 후에 이 책의 말씀을 노래로 기록해서 백성들이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3일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 그날에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노래를.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말하되 끝까지 말하니라. 이 모세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읊어버린 거죠. 신명기 32장 44절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요소합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의 귀에 말하니라. 반복해서 부른 노래는 입과 귀에 자리 잡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찬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은 역사상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에서 노래하는 자들도 없고 대규모 찬양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찬양들을 만들었습니다. 노래의 주목적은 우리가 흥을 얻기 위해서나 기분 좋게 하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에 가서도 다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주님의 일들, 주님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주님의 어떠하심, 그 주님의 일들을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9절에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을 말할지어다.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역대상 16장 23절에도 온 땅에 주께 노래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주께 노래하며. 백성들이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면 실족할 일도 없고 타락할 일도 없습니다. 감상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면 주께서 그 가운데 계십니다. 다시 1절. 이사야 26장 1절.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호로 삼으시로다. 대체 그날 천연왕국에 뭔 일이 있는데 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호로 삼으시로다 한 거예요. 예, 천연왕국 말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일이 생깁니다. 천연왕국 말에. 근데 당연히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멸하시는데 예루살렘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주님께서 거하시는 도시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호로 삼으시라. 사탄과 곡과 마곡과 민족들이 무리가 엄청나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덤벼드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거 천연왕국 말의 이야기예요. 지금 유다의 땅에는 시비소리나 포탄소나 전쟁의 북소리만 들립니다.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호로 삼으시로다. 천연왕국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는데 딱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공격이 끝입니다. 그게 끝이. 근데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죠. 이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이 주께 부른 노래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모두 승리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5장에는 하늘에서 부르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도시란 말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호로 삼으셨다는 것은 주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벽은 외적들에게 무너진 일이 없고 수치를 당한 일도 없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고 이로써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천년왕국 동안에 그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성문들이 활짝 열려 있어요. 성문을 닫는다는 것은 외적이 있다든가 도둑이 있다든가 어쨌든 이런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천년왕국 때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너희는 성문들을 열고 이로써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고 주를 경배하러 오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밤낮으로 받습니다. 주께 기도하러 올라오는 모든 민족들을 받아줍니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고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365일 열려있다 이거예요. 원수들 적들이 있다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지키겠지만 이제는 문을 활짝 열어둬도 됩니다. 거기로 오는 민족들은 주를 경배하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오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들이라는데 민족들, 이방인들이에요.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들이라는 것은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할 때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인데 마태복음 25장 4절에 그때 왕이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에 한 것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배될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민족들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들입니다.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로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특징은 의와 평강의 왕국입니다. 의의 왕국이고 평강의 왕국이에요. 이 땅은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의도 평강도 없습니다. 그때는 의와 평강이 넘치는 왕국입니다. 그럼 밀레니얼 킹덤이죠.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Christ, 다 같은 메시아닉 킹덤. 그때는 의와 평강이 넘치는 왕국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그 왕국의 왕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분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들이라 불리는 이방인들 역시 주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뭐든지 주님을 배제했다가는 뭐 끝장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들이라 불리는 이방인들은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렇지 않으면 천연왕국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마지막에 사탄의 반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에 사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는다 이거. 사탄은 천년 동안 묶여있다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반역에 참여하면 멸망할 수 있어요. 많이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는 이 천년왕국에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반역도 없는 줄로 압니다. 주께서는 의의 통치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날의 사람들은 사탄이 없고 마귀들도 없고 땅에 저주가 풀린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성품이란 것이 환경이 좋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 환경이 좋은 속에서 죄를 짓고 나쁘면 나쁜 속에서 죄를 짓는 거지. 근데 사람들의 핑계, 죄인들의 핑계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정이 안 되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죄를 짓는다 그래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을 에덴의 동산처럼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죄를 지었다가 사탄을 묶어 주신 거죠. 마귀들 다 없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걸로 절대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죄를 지으면 그 100% 자기 잘못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지면 뭐라 해요? 핑계거리가 많죠. 핑계가 너무 많지. 근데 그날에는 핑계거리를 하니까 다 없애놓고 한번 천년 한번 살아보라 이거. 그럼 충분한 타임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정말 악한 놈이구나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주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평강은 생각의 열매입니다. 한해 만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한 능력이 있도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이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주신 주의 명령입니다.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하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하면 긍휼이 그를 에워쌉니다. 주를 신뢰하면 복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면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7절에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주를 신뢰하면 그분은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습니다. 통치자를 신뢰한 것보다 낫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합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기름지게 됩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험회사나 은행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신뢰할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표기가 7구절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합성으로 3번, 다음에 여호와는 단독 표기 4번인데 이 여호와는 뜻이 I am that I am입니다. I am. 그 existing. 그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럼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 그 예수님을 이제 설명할 때 which was, which are to come. 그 주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 이 말이죠. 그게 여호와입니다. 5절.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되 땅에까지 낮추시며 진토가 될 때까지 낮추시나니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를 끌어내리시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막 요즘 뭐 100층짜리 넘는 그런 건물들 많죠. 제일 높은 데 사는 제일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어디 산다 그러죠? 제일 높은 층에. 여기 제일 높은 층에 사람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층에.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제일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보면 하여튼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 있죠.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그 높은 곳에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뷰도 좋고. 한국서는 옛날에 달동네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안 그래요. 높은 곳에 사는 잘 사는 놈이에요. 주님께서 높은 곳에 사는 걸 끌어내린다잖아요. 높은 곳에 가는 자를 끌어내리시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되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가는 자를 끌어내리신다 할 때 첫 번째는 용과 천사들입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은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땅에서 지하로 땅 아래로 불못으로 끌어내십니다.
지하로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는데 땅에까지 낮추시며 진토가 될 때까지 낮추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들을 낮추십니다. 주님은 오만한 자들을 낮추시며 교만한 눈빛을 낮추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성벽의 높은 요새와 견고한 요새를 낮추시고 진토로 끌어내리십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십니다.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고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십니다. 요압 1장 52절에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높이신다. 주께서 낮추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되도록 늘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발이 거슬지 밥대 곧 가난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이 그리하리로다. 발이 거슬지 밥대. 주께서 놔두신 도시와 땅은 사람들의 발이 거슬지 밥습니다. 누가 짓밟는가 보세요. 가난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이 짓밟습니다. 뭔가 아주 역전된 거죠.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들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너희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맞아요? 발이 것을 짓밟되 짓밟는 자는 정복자 승리자예요. 발이 것을 짓밟되 곧 가난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이 그리하로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뭐가 되는 거죠? 짓밟는 자가 된다. 정복자 승리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한 말씀한 그대로 문자의 성취죠.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아니라 부자들이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유다도 부자였고 다 부자였어요. 여러분이 아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욥은 100만 장자가 아니라 1000만 장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구약에서는 부자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잘 행하면 주님께서 땅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장수하고 무병장수에 자식 많고 잘 살고 잘 먹었어요. 신약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하죠.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하면 그냥 위로하는 소리 정도 들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나 복 받았어 이럴 것 같아요?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지.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하면서 저도 좀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거야 아마.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가난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약에서는 가난하다고 복 받은 거나 부자라고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대환란 때는 부자들은 100% 저주받은 겁니다. 대환란 때는 사정이 달라요. 대환란 때는 0.001%도 아니라 100% 저주받은 거예요. 예외는 0.1%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 비참한 일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 부자들아 부자들이 뭔 죄라는 거예요. 부자가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는데 환난 성도는 단 1%도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환란 때 남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왜? 적글소의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하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건 어디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1%도 0.1%도 없어요. 그들 중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아닌 이들이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 이기는 자들은 다 가난한 자예요. 적그리스도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와 야합하고 연합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과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돼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가 말이 난 거예요. 그리고 너희 부자들아 하면 저주예요.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에 적용하면 됩니다. 말씀 올바로 나눠야 돼요. 시대와 대사에 따라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지금 부자들한테 너희 부자들아 그러면은 지도 부자 되고 싶어 하면서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그거는 말씀을 바르게 안 나누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돼요.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이제는 그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밟는 자, 그 밟는 자란 말은 정복자, 승리자, 남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곧바름이 의의 길인즉 곧바름이 의인의 길인즉 지극히 곧바른 주께서 지극히 곧바른 주께서 곧바른 주께서 의인의 행로를 다시나이다. 다신다 이 말은 뭐냐? 무게를 단달 때 단다. 웨이트 할 때 단다는 말이에요. 의인의 길은 곧바릅니다.
곧바름이란 순전함, 진실함, 주의 성품이죠. 그 integrity 아니면 이런 거, sincere 뭐 이런 거. 주의 성품 upright. 곧바른 주, 여기 주목. 곧바른 주란 말을 보십시오. 의로우신 주, 거룩하신 주, 선하신 주 다 하는데 곧바른 주. 주님은 옳았단 말이에요. 왜곡된 것이나 굽은 것이 없는 곧바른 주입니다. 주께서는 굽은 것도 없고 왜곡된 것이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시편 11편 7절에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곧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십니다.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습니다.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납니다. 곧바른 자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곧바른 자의 장막은 흥황합니다.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곧바른 주께서 의인의 행로를 다시나이다. 다신다. 무게를 단다. 재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인의 행로를 달아보신다고 합니다. 죄인들의 무게는 달아보면 그 무게가 수천, 수만, 수억이 모여도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거 황당한 말이죠. 그들을 다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주께서 달아보시니 부족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대겔 그럽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에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예요. 숄트가 나온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사람은 모두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게 come short of it.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만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의 영광에 부족하다 이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으로 친히 사람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주님께서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 16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게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 측량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28장 25절에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대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상과 생각을 다 살피시고 발가락을 세십니다. 주님 우리의 행동과 영을 다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의인의 행로를 다시는 분입니다. 욥기 14장 16절에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걸음을 세시고 내 죄를 감시하신다. 그리고 욥기 31장 4절에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발걸음,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한 일을 다 달아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셔야만 숄트가 아니라 enough가 되는 거예요. 충분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셔야만. 그 주님의 의,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영광, 주님의 무엇으로만 우리 말하는 부족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해야 이제 여러분 딱 달면 부족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없는 어떤 사람, 어떤 개인은 아무리 다른 것을 가득 채워도 항상 부족할 뿐입니다. 8절 이사야 26장 8절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사오니 곧 우리의 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또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나이다. 기다리오니 기다렸사오니 기다림이란 게 뭐예요? 기다림이란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이란 건 결국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다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렸고 구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75세에 자식 주겠다고 부르시고 땅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 주겠다고 말씀 듣고 나서 25년 기다렸습니다. 25년이 뭐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75세는 그게 아니지. 내가 20살에 결혼했으면 까짓건 뭐 그렇다 치지만 100세가 되면 그걸 포기했어요. 기다리다 포기한 거죠. 포기해서 주님 오셨어요. 주님. 모세는 40세 들고 일어났다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주님 나타날 때 나 아니라 그랬어요. 이 신앙생활 같은 다 기다림 연속입니다. 기다림 연속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 오심을 2000년을 기다린 거죠. 주의 구원, 주의 구속을 기다렸다면 야고보 말하는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했는데 그러고 죽었어요. 그 말하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오심을 언제나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렸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하늘로 들림받기를 기다립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린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린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도움과 응답을 기다립니다. 시편 33편 2절에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혼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주를 기다리나니. 기다릴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다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다립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30편 5절에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말씀을 가지고 기다린 거지. 대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사야 8장 17절에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그분을 기다리리라. 신앙이란 주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도움과 주의 응답과 주의 오심과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시편 39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깨를 이룬 자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이네. 시편 37편 7절. 주 안에서 끈기 있게,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그분을 기다리라.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대언자 미가는 7장 7절에 그러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나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로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기다리지 않는 신앙은 없어요. 다 기다리는 겁니다. 창조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랄 때 그것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그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신자들이라는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다린 자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기다린다. 디도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다린 것이 있습니다. 뭘 기다리냐? 히브리 10장 13절에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바심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여러분 뭔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8절. 곧 우리 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또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나이다. 사모한다 이 말이 뭐냐면 desire. 사모한다 이 말이 열망한다, 갈망한다, 탐낸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이랑은 desire of flesh, desire of eye 이런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desire가 욕망, 정욕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요. 또 covet하면 뭐냐? covet하면 나쁜 거죠. 탐욕, 탐심. 그런데 가장 좋은 선물들을 너희들 뭐라 best gift, spiritual gift는 너희가 covet하라. covet the best. 가장 좋은 것은 탐내라 그러세요. 사랑을 뭐라고? 열망하라. 우리 열망하라고 하죠. 그게 covet입니다. 영적 선물들을 열망하라. 가장 좋은 선물들을 탐내고 영적 선물들을 열망하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다윗은 주의 뜻을 사모했고 주의 판단들을 사모했고 주의 훈계들을 사모했으며 주의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107편 9절에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리는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여러분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혼에게 열망하는 혼에게 desire를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혼이 말이죠. 줄이고 이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런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우리 혼이 사모하고 주에 대한 기억으로 사모하고 주께서 사모하라는 것을 사모하면 주께서 우리 혼을 만족해 하시고 선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뭐
성경 우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이런 번째 산상순에 그게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른다가 아니라 채워주실 것이며 옵니다. 줄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는 체험을 받을 것이요. 체험을 받을 것이요. 줄인 자는 복이 있었다. 줄인 자. 사모하는 원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다가 뭐냐면 줄인 혼을 뭐로 채워준다고요?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하여튼 영적 선물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 성경 따라가지고 개혁에 이제 배부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킹잼성 번역할 때도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그건 따라 써버린 거예요. 이게 채워주시는도다. 채워주시는도다. 이게 이제 정확히 10편 107편 9절이 정확한 말씀이죠. 예. 우리 혼이 사모하고, 예, 사모하고,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한다 했는데, 예, 메시아 왕국에서 유대인들은 주에 대한 사랑의 역사는 어느 때보다 깊어집니다. 아주 깊고 큽니다. 10편 7,3편 2절에, 10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만이 내 열망과 갈망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다윗이나 바로 오직 주님 한 분을 얻는 것이 전부였고 나머지 다 배설물 여긴 것처럼 그날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9절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아오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그날의 유다의 거주민들의 영적 상태는 최상입니다. 역사상 이런 예가 없었어요. 출애굽때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몇몇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허물과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주의 백성들이 주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다고 합니다. 침상에서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과 묵상으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주의 의를 배우고 주의 거룩함과 영광을 알게 되고 주의 위엄과 권능에 압도될 겁니다. 지금 많이들이 학문에 심취하고 어떤 이는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예술에 빠져들고 돈 버는데 정신이 없다. 이런 거 많죠.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밤새 공부하고 책 읽었다. 밤새 했다. 맨날 그랬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간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주를 아는데 밤새 주를 아는데 전념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 잘 없죠. 주를 아는데 전념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날의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학문이나 기술이나 예술이나 종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에 생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있도록 할 겁니다. 이게 지금 9절 말씀이에요. 9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민족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이전에 행했던 가정의 일들을 배우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이들은 주를 아는 지식으로 의를 배웁니다. 의를 배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 의를 배운다는 것은 시온에서 나오는 주의 법을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자신의 길들을 주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법이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간다. 그날에는 온 세상에 한 법만 있게 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길들을 가르치십니다. 주의 법이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거주민들이 이 법을 배우고 이 법대로 행하면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날들이 길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구원입니다. 이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10절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뿌리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야, 이거 진짜 이 천년왕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죠. 이 장면 천년왕국에서 백성들 민족들의 타락과 범죄 불법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육신의 본성은 마이가 없어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악하고 더럽습니다. 육신의 본성은 주와 그의 왕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의 아들들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년왕국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많은데 이런 천년 동안 지속되는 이 땅의 메시아 왕국과
이 킹덤 오브 헤븐과 저 하늘에 있는 헤븐의 킹덤, 하늘 왕국과 이 구분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 천년 동안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아니고 희생물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년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월삭도 있고 금식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없는 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건데 교회 시대에 없던 법들이 천년왕국에서는 있습니다. 그날에 이 땅에 사는 이들 중에서 이 법들을 배우려 하지 않고 지키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음식규례가 있는데 난 고기 먹고 싶다 이거 천년왕국에서는 아닌데 이사 66장 17절에 보면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동산에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지 않고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뭔 소리야? 동산에서 뭐 한다고요? 돼지고기 먹고 쥐 잡아먹고 이런단 말이지.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자들이 바로 의를 배우려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거나 주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를? 이들을 가지고 의를 배우려 하지 않고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럴 때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곧바른 땅에서 말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다. 이들은 주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 때는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11절. 자, 이제 마지막 하면 26장 11절.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자기들 이 백성을 시기한 것을 위하여 부끄러니 참으로 주의 원수를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다. 이건들아 주의 원수를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다. 어떤 불인지 알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들려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 그러니까 주의 손이 들렸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사악함과 완악함을 잘 표현해 줍니다. 이 일은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풀려나고 사방에 있는 민족들 속에서 함께 모으는 장면인데 그때 주를 대적하고 사탄에게 모여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자, 계시록 갑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 계시록 20장 7절 8절.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즉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수는 얼마 된다고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인구가 엄청 늘어났다 치지만 반역에 참여한 자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사탄이 풀려났는데 민족들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속이면 그들 함께 모아 전쟁을 한다. 누가 전쟁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전쟁한다는 거예요. 예술과 함께 한판 붙는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황당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붙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얘들은 주와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전이고 지금 천년의 텀이 지났어요. 주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하자 이래.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이란 주의 성도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장막을 지키러 모여든 성도를 향해 이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이 전쟁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핵무기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구약에서 이런 사건이 이제 엘리야 때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있었고 이래요. 근데 이때 이제 마지막이죠. 하늘에 불이 내려 그들을 삼켜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철저히 삼키는지 가루도 남기지 않고 삼켜버려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백성들을 시기했던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 일로 인해 자신들이 망하게 되어 죽게 되었고 멸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주의 원수들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9절의 심판을 말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는 장면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라기 4장 1절. 보라 하늘까지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바로 계시록 20장 9절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사야 26장 11절입니다.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이들을 다 태워버린다. 그들 완전히 태워버린다. 그들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태우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이고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이전의 마지막 전쟁이고 이 전쟁은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고 이로써 이 땅의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의 타락과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이로써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들이 다
사라지고 큰 흰 왕자 심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심판이 집행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 영원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간절히 보자 기다리는 거지. 예, 간절히 보자 기다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예. 여러분 오늘은 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양이 좀 많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흥림해 보시고 이 시간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를 마음속에 잘 간직되게 하시고 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와 계시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말씀에 필요한 것들을 잘 받아서 그것을 늘 저희 생각을 저희 마음과 생각을 늘 주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을 체험하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도록 해주셔서 실제적인 삶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로 간구합니다. 현실의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